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로 예쁘고 제일로 멋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든 분들이 자신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복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그 인간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정체가 무엇이냐면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죠. 저주의 언약을 지금 베푸시는 거고 사단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를 진짜 밟아서 깨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계략, 사단의 그 속에서 나온 모든 속임수, 저주, 그 계획들, 그것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속여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렸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상태, 어둠의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게 사단이 쳐놓은 음모이고 덫이에요. 그 덫에 인간은 빠졌고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뱀의 모든 책략, 그것을 깨트려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역사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요. 그 정체가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것이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아이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이가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불치병인 나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 실체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 동화 같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애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애 못 낳는 그런 사람. 이 사례는 애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본처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바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성할 것이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고 기대했지만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또 말을 합니다. 내년에 너희 집에서 이제 너희 아내가 잉태할 것이고 너희 집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부엌에서 어떻게 했죠? 왜 웃었을까요? 예? 예. 여러분 부자 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만 해도 좋죠? 예. 올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뻐요, 멋져요. 다 웃더라고요. 안 예쁜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 웃어요. 왜? 생각만 해도 좋아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낼 법도 하죠. 아니, 할머니에게, 90 할머니에게 애 낳았습니다.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내는 게 아니라 웃었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기대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죽은 몸을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마치 고목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이 피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그 조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 조상은 기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다는 것, 기적적으로 오신다는 것, 이걸 수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 한번 1장 26절,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기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장 1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늙었고 나도 늙었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해서요,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말을 그 순간부터 못하게 됐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그 아이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이제 지금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예. 예.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구원자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은 그는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이고요. 바로 창세기에 약속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약속했던 바로 그 아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 그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남자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제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뭔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봐라 했더니 자기가 쿠팡에서 옷을 샀는데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옷이 고신대학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 한번 해봐라. 예. 예, 주소 잘못 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이 이런 느낌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잉태할 것이고 애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주소 잘못 찾은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였습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그 지구, 수면, 그 물과 땅, 흙과 이 모든 것이 드범벅되어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이것과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 말은 너를 감싼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령께서 덮으셨던 것처럼, 그러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그 씨가 되어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말하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천사는 전달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각색된 것이고 미화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을 미화시킨 것이고, 본래는 마리아가 약혼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과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죠. 그 사생아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메시아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다. 이게 신천지의 말이고 통일교의 말이고 모든 이단들의 말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동정녀의 몸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시받고 천대받으니까, 또 의붓 아버지한테 그렇게 또 멸시받으니까 집을 빨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불법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쳤다. 저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출생, 그런 존재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지금 그 사단에게 종 노릇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버렸고 저주 아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방법을 쓰신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단의 그 모든 계략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건져낼 그러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천사의 말을 듣고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아멘입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예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후대에 기록이 되었겠지. 메시아 예언, 창세기의 그 3장 15절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그거 다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그렇게 짜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가장 이 성경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300년, 그 이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성경이 지금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헬라어로도 번역되었어요.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도 성경이 몇백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보관되어 있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감사하시고 아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